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조금 더 볼까요? 6절까지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우리 대소지에서는 만나. 그 대소지 한번 보세요. 대소시 민수기 11장 보니까 첫째는 1절과 3절에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 탐욕으로 구하는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10절에서 15절에는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모세의 호소,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16절에서 17절까지 네 번째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케 할 것. 다섯 번째는 18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심. 여섯 번째는 24절에서 30절에 70인 장로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31절에 35절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심. 그랬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아주 악한 말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다 이해하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 아무 유익 없는 말, 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37절에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네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 들으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진노하시어 여호와의 불이 그 이스라엘 백성 진에 붙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붙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 저 끝을 사르셨어요. 이스라엘 진 한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저 끝에 끄트머리를 살짝 건드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원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니까 불이 꺼졌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가 내려오잖아요. 진노가 내려오는데 진노 중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박국, 미가 나온 하박국이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사람은 다 죄사함 받고 또 영적 자유를 얻고 살 길이 열려요.
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회개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해를 봐요. 네? 가령 내가 죄를 짓고 나간다.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교만하게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가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가까운 가족, 자녀,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안 그러는데? 나한테 그런 일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냐? 좀 지나보세요. 좀 지나면 알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다베라는 불사른다는 뜻이에요. 불사른다.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이 있어요. 이거 뭐 영적인 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실제 불이에요. 이거 뭐 영적인 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실제예요. 불이 내려왔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진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나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그 37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혼합 종족.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약 430년. 430년 내내 종살이 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이 다스리던 시대도 있었고 어떤 종살이 했는데요. 이제 해방을 맞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도 우매어장이죠. 자, 첫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벼룩 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황충이라고도 하고, 이재앙, 파리재앙, 피게이파, 악질재앙, 짐승에게 내려온 재앙이죠. 독종재앙, 사람에게 처한 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어둠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오고 나서 이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나가라. 보화를 주면서 집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금은 보석 다 주면서 제발 나가라고. 그래서 밤중에 나왔어요. 밤중에. 그 13장 지금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밤중에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초강대국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민족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탈출하듯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큰 문제입니다. 얼굴이 예쁘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집안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큰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성경을 조용히 읽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무슨 말을 하면 그런 말 아주 우습게 알고 깔보고 무시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대화가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그참.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얘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속 터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데 믿음이 없네요. 이 사람들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않고 그냥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 고기를 못 먹었다. 누가 우리 고기를 주겠는가? 죄는요,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죄의 속성. 죄는 첫째, 부패. 썩게 만들어요. 부패시킨다. 두 번째 뭐죠? 죄는 빨리 퍼져요. 전염성. 오염시켜요. 죄가, 조그마한 죄가 들어오잖아요. 적은 누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되죠?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해요. 썩게 만들어요. 죄는 빨리 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 불평을 하니까 옆에 사람도 듣고 옆집도 듣고 또 앞에 사람도 듣고
들으면서 이게 금방 퍼져요. 그리고 죄는 세 번째, 관성이 작용한다. 죄의 관성. 네 번째, 죄는 다 드러난다.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죄는 스스로 드러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풍선처럼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스스로. 죄를 사람들은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데 감춰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죄가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이불로 덮어주듯이 이렇게 죄를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려주셔가지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걷어치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드러날 수 있죠. 죄는 빨리 퍼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든지 그런 악질적인 독초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악사상, 이단적이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건 교회에서 징계해야 돼요.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아래 그냥 일반적인 책망이 있어요. 책망. 권징이라고도 하는데 책망하고 책망해도 안 들으면 그 위에 단계. 근신이 있어요. 근신도 징계예요. 한 달간 근신하세요. 근신하게 되면 기도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공중기도, 대표기도 못해요. 근신하고 3개월 동안 6개월 근신 위에 정직이 있어요. 직분 정지. 직분을 정지시키는 거. 집사 정직, 장로 정직, 목사 정직, 얼마 동안 6개월 정직, 1년 정직, 멈추는 거예요. 정직도 무서운 징계입니다. 정직 위에 뭐예요? 면직이 있어요. 면직은 떼는 거예요. 집사 떼는 거예요. 장로 떼는 거예요. 목사 떼는 거예요. 면직 위에 뭐가 있습니까? 면직 위에 수찬정지가 있어요. 수찬정지 무서운 겁니다. 수찬정지는 성례에 참석하지 못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성찬 세례, 이 교회 예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수찬정지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결정할 때 그것도 참석시키면 안 돼요. 수찬정지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수찬정지 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출교가 있어요. 출교는 교회 명부에서 이름 지우는 거예요. 이름 캐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는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 사람은. 쫓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예배식에 들어오면 남자 성도들 시켜가지고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들어와?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징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심령에 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세요. 그러면 이거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예?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들의 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삐쩍 말라가지고요. 땅이 갈라집니다. 예. 물기가 하나도 없고, 땅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푸석푸석해지고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거기 뭐 작물 됩니까? 물기가 전혀 없는데, 그건 파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답답하고, 컬컬하고, 뭐가 잘못된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지? 그냥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 속에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마치 겨울 오는 거야, 겨울. 속에 눈 내리고 땅땅 얼고 찬바람 불고 북풍 한설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징계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섞여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믿음 좋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부었죠.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치에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카락에다가 그 기름을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비싼 기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던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던 다른 제자들도 갑자기 가룟 유다와 함께 마리아를 막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했다 그랬어요. 7절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 그랬죠. 8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제자들이 그 막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앞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아니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마리아를 막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내버려두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마리아를 책망하느냐? 마리아는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책망하고 그래? 요 섞여 있는 사람. 믿음 없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심에 가득 찬 사람, 욕심꾸러기. 이 가룟 유다가 항상 있다고 봐야 돼요. 어디에나.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섞여 있는 그 가운데 섞여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 처음에 몰랐는데 곡식들이 자라나는데 보니까 저 가라지가 저기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께 가가지고 주인님,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들어가서 저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버려두라고. 야,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건드릴 수 있다. 나중에 추수 때 곡식은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그때 불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여기도 섞여 있는 무리들,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해방을 맞은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 거구나.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고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도 이제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니, 이집트에서 다 종살이 했네, 다 우리가. 여기 다 우리 종살이 했었는데, 이집트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잘 먹었다고. 여기서 이제 먹었던 거 얘기합니다. 뭘 먹었대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돈 안 내고 먹었대요. 종이니까 무슨 돈을 내겠어요. 하루 종일 그냥 중노동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 별로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다 먹은 건데, 값없이 먹던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뭐였을까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것들 중에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음식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양파입니다. 양파.
마늘일 수도 있는데, 양파가 공급이 안 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종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랬대요. 그 양파는 오래된 거죠. 우리가 지금 먹는 양파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모세 시대면 주전 1500년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파가 매일 두세 개씩 꼭 공급이 돼야 된대요. 양파가 떨어지면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일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 이집트에서 행복했대요. 아니, 이집트에서 무슨 종살이하고 자유도 없고 매나 맞고 욕 먹고 발로 차이고, 할아버지도 종살이, 아버지도 종살이, 나도 종살이, 내 아들도 종살이, 다 종살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셔서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고기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음식을 못 먹으니까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6절에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만나가 등장하는데요. 만나가 메추라기와 함께 이슬처럼 이스라엘 진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슬처럼 내렸는데 마치 잣씨와 같았다.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나라고 하는 그 뜻은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뭐 상당히 좋은 이름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만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고수씨와 같았으며 모양이 부델리엄과 같았다 그랬어요. 고수 아세요? 고수? 고수 있죠? 네, 고수가 그 몸에 굉장히 좋은 풀이죠. 네. 고수 뭐 무쳐 먹기도 하고 뭐 삶아서 말려서 뭐. 근데 고수씨 아세요? 고수씨가 그 메주콩 같이 작고, 네, 작고 수수씨. 근데 그 작은데 이쪽에 고수씨 좀 약간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메주콩처럼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잣씨처럼 생겼다고도 하고, 여기 민수기에서는 고수씨처럼 생겼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나가면 쫙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거 줍는 겁니다. 주워가지고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를 모아가지고 맷돌에 갈아먹고 절구에 찧어서 냄비에 삶아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는요, 이거 뭐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쪄 먹을 수도 있고, 이거 뭐 볶아 먹을 수도 있고,
기름에,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 보통 기름에 튀긴 거 다 맛있잖아요. 기름에 튀긴 거. 기름에 튀긴 것처럼 굉장히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만 먹으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식 아니에요. 만나만 먹으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거 먹어가지고 무슨 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 우주에 나가는 그 우주인들 있잖아요. 그 뭐 로켓 타고 나가가지고 우주정거장 가서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 우주정거장에서 사는 우주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음식인데 그 음식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거기 왜 그렇죠? 그 작은 음식 속에 아주 고열량, 모든 비타민, 모든 영양제 다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만나가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선두, 맨 앞에 선두, 그러니까 유다지파라고 할 수 있죠.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선두 그룹에서 저 뒤에 끄트머리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들고 저 뒤 처진 사람들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저 선두 그룹부터 저 끝에까지 길이가 있어요. 길이. 31절에 보면요. 11장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하루길 저쪽으로도 하루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다 그랬습니다. 메추라기들이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이 몰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메추라기들이 왔는데요. 가운데서 보면 저쪽으로도 하루길, 이쪽으로도 하루길. 길게 말이죠. 여러분 하루길이면 얼마입니까? 하루길. 하루길을 보통 40km를 봐요. 건강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0km. 그럼 백리네요. 백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뭐 짐승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길 절반 20km라고 해보세요. 20km면 50리예요. 이쪽으로 50리, 이쪽으로 50리. 메추라기들이 그냥 가득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나가 내려오는데 거의 한 100리길. 저 끝에서부터 선두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한 100리길 위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주웠을까요? 만나가 100개 떨어지면 백성들이 나가 100개 다 줍는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뭐 물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흙 속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죽는 건 일부 죽는 거겠죠. 그런데요. 그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250만 되는 그 거대한 군중이 하루에 자, 밀가루를 계산해 보세요. 밀가루 저기 뭐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사 먹는다. 빵 그 있잖아요. 몇 g짜리. 빵 200g, 뭐 300g. 빵 있잖아요. 하루에 평균 500g의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g 곱하기 250만.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밀가루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싣고 기차가 말이죠. 매일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먹어야 물이 있어요. 물 마셔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생수를 싣고 기차가 한 100량, 한 200량 되는 기차가 매일같이 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매일같이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어요. 짐승들도 다 먹여주셨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고 그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만나를 모아다가 8절에 보니까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는데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좋았다는 거죠.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이슬이 내린 후에 만나도 그 이슬 위에 만나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 만나 쫓아가면 안 돼요. 또 만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 부렸어요. 뭐 팔아먹으려고 그랬나?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거뒀어요. 그랬더니 바로 남는 것은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 부리면 괜히 그 물질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10절에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다 막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울어요. 아이고 하고 울어요. 그래 모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 울죠?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다 퍼졌어요. 다 전염됐어요. 다 전염돼가지고 다 아이고 우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모세가 보기에도 불쾌하였다. 모세가 막 화가 났어요. 불쾌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도 뭐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왜 주님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왜 괴롭히시는 겁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겁니까? 또 세 번째,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제게 지우십니까? 아니 이 많은 백성들, 아니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안 하겠다고, 저는 자격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어이 저를 데려와가지고 이 백성들의 짐을 저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12절에 네 번째, 아니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아니 제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예, 잉태했습니까? 또 다섯 번째는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또 일곱 번째는 왜 주께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에게 왜 이 백성들을 품고 젖먹이 아이들 같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왜 저한테 시키는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키시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니 고기 내놓았지. 고기 못 먹어서 지금 죽겠다는 건데 고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한우를 먹어야 되나? 왜 고기 달라 그래요? 참 이게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멈추지를 못해요. 아니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제가 고기를 구해서 준단 말입니까? 소를 잡으면 몇 마리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으려면 몇 마리는 양을 잡아야지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저에게 울며 말하기를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저는 이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도시교회든 뭐 시골교회든 목사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가 못해요. 시골교회는 뭐 몇 명 안 되고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거기도 오만불평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저 섬에 있어요. 섬. 여러분, 자그마한 섬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날 무추로 나갔다가 배 타고 나갔다가 금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아침에 배 타고 들어온대요. 뭐 신방할 데도 없고 몇 가구 안 되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 예배 없는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섬이 몇 가구 안 되는데도요, 다 부자들이에요. 섬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섬에 나오는 교인들이 연보도 잘하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몇 가구 안 돼도. 글쎄, 제 생각에는 그 무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기 섬에 있으면서 섬에서 기도하고 섬에서 성경 읽고 가만히 있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자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왜 무채 나가는 거죠? 식구들도 다 무태 있고 사모도 무태 있고 뭐 애들도 거기서 학교 다니고 뭐 애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는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애들 돌봐야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목사는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심심하면 낚시라도 하면서 있든지 왜 나가요? 참나. 우리가 뭐 출근 도장, 퇴근 도장 찍질 않아도 해 뜨면 예배당에 와 있고 그 예배당에서 다니면서 돌보고 또 교인들 집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고가 생깁니다. 또 교인들을 자기 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내 편,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것들은 내 편 아니다. 교인들 가르면 안 돼요. 다 같이 품어야지. 왜 갈라요? 자기 편이 어디 있어요? 참. 그 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갈라요. 누가 내 편인가? 내 편 아닌 사람 갈라요. 이 사람들은 내 편, 저 사람들은 저 장로님 편. 뭐 해가지고 갈라요. 그분이 떠난 다음에도 그 교인들은 갈라져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가르면 안 됩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 짐이. 15절에 만일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시려면 제발 저를 죽여달래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눈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어 이 악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죽이셔가지고 이 못된 짓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여달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누가 죽여달라 그러죠? 엘리야가. 네. 와가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절 좀 죽여달라고.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 죽여달라고.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시험 들었습니다. 다윗도 시험 들었어요. 우리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저런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지금 모세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고. 제가 이 백성들을 잉태했습니까? 낳았습니까? 제가 언제 뭐 이걸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냥 기도를 하네요. 그게 모세가 시험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16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시면서.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일이 잘 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는 일 하면 일이 다 잘 되고, 믿는 일 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게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죽을 힘을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적은 능력 다 기울이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 돼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도와주시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또 언제든지 또 이 섞여 사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모세도 시험 들잖아요. 엘리야도 시험 들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 들고, 믿음 없는 사람이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내버려 두세요.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가라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알곡 될 수 있어요? 알곡처럼. 알곡한테 알곡이네. 네. 아주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고, 믿음 좋은 교인이 되고, 하나님이 잘하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못 쓰겠다고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네.